심리학자들이 쥐를 물속에 넣고 헤엄치게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쥐는 10분 안에 지쳐서 물속에 갈았는데 도중에 잠시 꺼냈다가 그 쥐를 다시 물에 넣으면 놀랍게도 몇 시간 동안 헤엄을 친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왜일까요? 왜 쥐는 보통 10분이면 지쳐서 물에서 갈았는데 왜 잠시 꺼냈다가 물에 넣으니까 그 쥐가 몇 시간을 헤엄을 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 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희망을 가진 쥐는 오랜 동안 헤엄을 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안개는 앞을 가려서 한 발자국도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안개가 빽빽해도 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안개 속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끊긴 듯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만성적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성공 위에 달려가지만 도착점이 어딘지 알 수 없고 내일이 나를 배반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너의 일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나는 구조의 신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그 낯선 땅, 낯선 언어, 그리고 낯선 문화 속에서 우리는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절망 속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무너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 단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소망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한다고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단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입니다. 바벨론 포로보다 더 깊은 사슬을 묶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죄와 죽음의 포로가 우리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로 사명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미래와 영원한 희망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궁극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는 약속의 최종적 성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고통을 넘어선 곳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려는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를 버리신 건가? 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이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괜찮다, 곧 잠잠해질 거라고 말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온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의 고난을 딛고 일어나 평안을 누리며 새로운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편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과 희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담대히 일어설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의 터널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옳지 않던 삶의 방향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미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돈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희망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또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면 12절부터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단순히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교제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회복의 축복이 어떤 경주를 통해서 성취될 것인지를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원한 지혜와 주권으로 미래의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시면 여호와의 복을 받는 호혜의 대상인 그의 언약 백성은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그 복이 자기들에게 성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만약 그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을 경우 그들은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백성들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온 마음은 우리의 진심과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갈망을 찾으십니다. 이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찾고 만난다는 표현은 그분과 영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삶 전체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의미로 함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회복을 가져온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 육체적 관계적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영적, 육체적, 관계적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회복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예언의 성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기나긴 구속사에 맥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피어는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모으시며 마지막 날에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서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교회의 확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본 예언이 선포되었던 당시에 이를 듣게 될 사람들이 포로 귀환에 대해 그 내용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진짜인 말씀, 진실된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절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쳐보니 자신이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했던 이야기가 자기 어머니의 일기장에 써 있는 것이에요. 일기장에는 이렇게 어머니가 쓰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의 앞날이 막막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일기장에 아들을 향한 그 기도의 문이 쓰여져 있는 것을 그 아들이 보고 내가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간은 자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단련하고자 했던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비록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와 계획이 숨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시며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눈앞의 고통에 좌절한 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용기 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비록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결국은 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선언하는 본문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라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다윗의 선언을 연상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자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미래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계획인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는 불안과 절망을 말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소망과 확실한 미래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미래는 제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기도하며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현실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만나주시며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의 삶의 일기장을 우리가 돌아볼 적에 오늘 겪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또한 믿음의 뿌리를 붙들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